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불러주신 목적, 사람 지으신 목적이 그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됨됨이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람 됨됨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참 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저런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다. 좋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서 칭찬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방자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찬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찬양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 뜻을 관철시키고 이루려고 하고 우리 목적대로 이루어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우리 인생들이 타락했다는, 죄인이라는 이런 증거적인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거스리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며 새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겸손하게 됩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은 더 귀하신 분으로 영광 돌리고 그분을 섬깁니다.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가 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자, 오늘 147편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는데 그런 찬송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들, 택한 백성들, 이 히브리 백성들, 유다 백성들, 팔레스타인의 좁은 땅덩어리에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표본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했습니다. 변별된 역사를 주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차별하셨나 생각할 수 있는데 차별이 아니고 한 민족을, 한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세계 속에 선포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전적인 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첫째 이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죄, 그것이 나의 자범죄가 되었고, 유전적인 죄와 내 자범죄, 유전적인 죄를 그냥 죄라고 하고 나의 자범죄는 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허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누구든지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슨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었나? 사람들이 변명할 수 있잖아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이 땅에서는 선한 사람 아니지 악한 사람이 있느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았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은 유전적으로 죄를 물려받은 이유로 선하게 산 것 같지만 선한 자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복하면서 산 것 같았지만 온전한 순복한 믿음의 심정으로 인정받는 의로운 자가 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다 하늘 아래 죄인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토와 같은 결론은 그겁니다. 세상의 만인들이, 만백성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피할 길을 주셨을 때만이 의로운 자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출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창백해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택한 자를 세우시고 쓸 자를 주님께서 지정하시고 부를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은혜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런 혜택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충성되지 못했지만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현숙한 자, 성숙한 인생이 됩니다. 참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죠. 자,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본보기를 보여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역사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즉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발동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을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몸을 가리고 그래도 햇빛이 나면 바싹 타버려가지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의복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도 그것을 또 감추고자 가리고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한 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혀서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역사는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증거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을 수 있도록 입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담도 입고 하와도 입었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하여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이미 아담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 복음으로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시적인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덮어주는 겁니다.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냄새 나는 것이 있고 그 속에는 참 엄청난 수치와 더러운 죄악의 역사가 있지만 가만히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셔서 비로소 완전치 못한 자가 완전한 자가 되고 의롭지 못한 자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직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보혈의 피가 뚝뚝뚝뚝뚝뚝 우리 몸에 떨어지고 그 은혜의 혜택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고 정결함을 체험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누리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 가지고 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고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더 면밀하게 들어가면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성경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실족당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비로소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만이 가득 찬 이유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의 역사, 주님의 희생 때문에 이와 같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 평생 감사하면서 평생 충성하면서 삽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사건과 상황이 전개되든지 간에 변찮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인생의 여정의 삶 가운데 아직도 불만족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것은 아직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구나.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지 못했구나. 아직 나는 구원받기에 부족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했구나. 우리 자신들을 진단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7절, 6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러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나라 참 하나님께서 복된 나라를, 이 땅을 허락해 주셨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만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나라 한 족속을 택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는데 그것으로 족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거기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오늘 서울 땅에도, 또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는 곳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파송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만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도 세계 모든 족속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목적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 보세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는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누누이 해주신 말씀, 그 말씀이 계속 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영광되고 복된 자가 되고 하늘의 상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삶 동안에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일에 뛰어들고 헌신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늘 하루도 바로 그런 중심의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충성된 자 되셔서 복된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